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실한 신앙인인지 또 아니면 위선적인 종교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본문은 경건한 신앙인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실제로는 종교 전통을 따르는 위선적인 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종교 전통만을 지키는 허울뿐인 종교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교 전통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왜 이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들의 전통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과 또 위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이 10계명 중 이 5번째 이 5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대할 때에 공손한 태도로 대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말뿐인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녀가 자신을 키우다가 이 연로해지신 부모님의 노후를 보살피고 이제 돌보는 실제적인 이 부양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신앙은 이 야고보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또 호주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항상 호주 얘기를 하는데 해외 목회 실습을 위해서 이 낯선 호주 땅에서 제가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집에 2주마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이 렌트비를 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좀 무리한 탓인지 이 고열에 몸살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이제 주일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겨울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따뜻한 그 오리터 파카를 사 입으세요. 집에서 춥게 지내지 마시고 조금 이제 기름값이 나가더라도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놓으시고요. 특히 잘 먹어야지 몸이 회복되니까 전도사님 드시고 싶은 거 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셔야 회복됩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오리터 파카가 좋은지 몰라서 안 입고 있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 렌트비 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보일러 빵빵 틉니까?
렌트비 내려고 식사비도 이제 절약하면서 아끼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다 챙겨 먹습니까? 이렇게 실천이 없는 이 자비로운 말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낙심되게 하고 오히려 화를 돋우게 만드는 말입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한인교회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이 이 명절에 이제 제가 타지에서 혼자 지낸다라고 저에게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들을 마구 포장해 주시면서 막 챙겨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가족이 없이 타지에서 보내는 명절이었지만 교회 지체들의 귀한 섬김으로 인해서 이 마음 많은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섬김을 받다 보니까 저와 같이 홀로 지내는 이 유학생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몇몇 청년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행복한 명절의 이 기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10계명 중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면서 이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전통을 내세워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이 종교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진실한 신앙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제정한 이 종교적인 규정을 그들의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만든 종교 전통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종교 전통을 세우기 위한 이 근거로 사용했던 고대 유대인들의 규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규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비록 그 돈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결코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맹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르반,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르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의 원래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핑계로 그들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대답하는 과정조차도 이 종교 전통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따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이 제5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두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 개별적인 두 개의 계명을 서로 이렇게 충돌시켜가지고 이 계명 사이에 우열을 가리게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과 5계명 중 어떤 것이 더 먼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명령에 가려져서 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매월 월급날이 되면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드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바리새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 고르반이라고 들어봤나? 요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전통을 지킨다네. 물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은가? 부모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 고르반 전통을 따르게나. 그럴듯하죠? 이 바리새인의 친구의 말을 들은 이 효자였던 이 사람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날 그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힘들 텐데 우리 연로한 우리를 위해서 매월 이렇게 생활비를 주니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자녀가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고르반 전통에 따라서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속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쁜 녀석,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구나. 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게 나누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명령하셨던 계명들을 왜 서로 충돌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러한 충돌의 결과로 얻어진 이 종교 전통을 따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 전통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맹세한다면 그가 그 성전에 맹세한 헌금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이 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겠다고 맹세한 돈이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질지는 이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헌금에 대한 고르반 맹세를 통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늘렸던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근거로 이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악한 종교적인 관습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이 가족을 방치한 채 돌보지 않은 행위, 기복신앙을 강조하면서 같은 교회 성도에게 금융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종교적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 행해지는 이 모든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이 종교적인 관습에 이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성공을 위한 이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에 따르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 가운데 이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이 철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사람이 이 좋은 선택들을 통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나의 생일날을 정해서 태어났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 장래일을 내가 정해서 내가 그날 죽을 거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탄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완벽한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이 신앙인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이 세 가지 가치를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네. 예수님의 첫 번째 가치는 겸손입니다. 겸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멋진 말을 타시고 사람들 앞에 이 왕으로서 화려하게 등장하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멋진 왕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돌아보며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어딘가 좀 초라해 보이고 또 왕이라고 하기에는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가 아주 작았다면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앉은 키가 이 서 있는 제자들보다도 더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고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왕들은 크고 멋진 말을 탑니다.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이 환호하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도 눈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안장이 낮은 나귀를 타셨고, 또 말보다 느린 나귀의 걸음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수 있을 정도의 이 알맞은 속도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탄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의 두 번째 가치는 섬김입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매우 비천한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당시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어찌 나의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가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을 자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같은 연말이 되면 이 교회에서는 이 각 교구와 각 부서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교육자분들은 어떻게든 리더를 세우려고 하고 또 리더분들은 어떻게든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그날은 여러분의 집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할 예정이라 저녁을 준비하는데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받고자 자녀를 불렀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자녀입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달려와서 함께 저녁 식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둘째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자녀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의 도움에 이제 곧 시험 때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셋째는 이 집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노느냐고 이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녀입니까? 셋째입니까? 첫째죠.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손님이 막 금방 오는데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얘들아 좀 도와줄래? 했는데 둘째랑 셋째는 보이지도 않고
둘째는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첫째만 달려와서 엄마,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녀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함께 준비해주는 첫째 자녀가 여러분이 또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자녀는 그 식탁을 대하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함께 준비하는 자녀에게 큰 영광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을 도와 식탁을 차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차려진 생명의 식탁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로서 식탁을 다 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숟가락 젓가락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달라고 요청하는 목회자의 요청이 어쩌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수저만 놓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로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오성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을 교역자로 10분, 20분 세우셨을 것입니다. 구역장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는 그를 도울 10부장, 50부장, 100부장과 함께 사역했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를 도울 12제자를 세워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혼자 사역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데. 모든 교회 공동체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 사역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차려진 이 식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텅텅 비어있는 식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리더분들의 반복되는 사역에 이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조금만 일하고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였는데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일찍부터 와서 종일 일을 했던 품꾼, 거의 일이 다 맞춰져 가는 이 1시간 남았을 때 늦게 와서 잠깐 일했던 일꾼. 근데 둘 다 똑같은 돈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수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요? 주인과 함께했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 포도원 주인이 명령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치기 위해서 이 연장이 좀 필요한데 연장통 좀 가져와 주십시오.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이 연장통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일찍 와서 같이 일한 사람이 연장통이 어디에 있고 또 일을 맞춰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과 매일 생명의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놀 거 다 놀고 뒤늦게 식탁에 앉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내가 포크가 좀 필요하다. 누가 포크 좀 가져다 주겠니? 누가 포크를 찾아주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은 자기 접시 찾느냐고 그것도 정신없어서 포크고 보고 그냥 자기 밥 먹는 데 열중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포크가 어디 있는지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수저, 포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성장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식탁을 차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다가 뒤늦게 헐레벌떡 들어와서 민망하게 주님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 섬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자기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